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온 무리들의 그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폭로라는 말을 쓰냐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은 그들을 애정어린 눈빛을 하고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말하지 않고 아주 혹독한 회초리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나온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좋은 말로 해서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심각한 경고를 해야만 하는 아주 급박한 심판이 코앞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무리들 속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광야에 널브러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굴러다니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유대인 중에서도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이 뿌리 깊은 선민의식 혹은 인종적인 이 우월의식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혹독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해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닥쳐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이 모두 회개의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이마저도 종교적인 통과 의례나 종교적인 자격증 정도로 이용하였습니다. 세례식은 있었는데 죄사함의 세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결혼식은 했는데 부부 사이에 결혼 생활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들이 회개,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를 받고자 나왔지만 그 죄사함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가져올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자에게 그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가 맺힐 리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열매 없는 이는 결국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한 사람일 리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실수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과일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그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무로서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열매 없는 뿌리는 거짓되고 뿌리 없는 열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강조해서 그에게 세례 받고자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종종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무에서 열매가 중요할까요? 뿌리가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은 결코 바른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열매도 중요하고 뿌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답은 지혜롭게 하면서 실제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뿌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주님과 뿌리만 견고히 박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새벽을 깨우고 철야 기도하며 성경 공부하고 금식 기도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엄청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열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온전치 못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 기독교에서는 지금이 기도할 때냐? 지금이 성경 볼 때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염동설 안에 외로움에 떨고 있는 독거 노인들이 얼마나 많고,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불의가 많은데, 환경은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데모할 때이지?
사회봉사 외부로 나타나는 열매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 이벤트로 끝나고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자신의 의로 삼아버리는 신앙의 외식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뿌리 속에서 건강한 가지가 돋고 거기에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죠. 뿌리 없이 열매가 없고 열매 없다면 뿌리는 보나마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좀 건너뛰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열매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이 열매는 없고 뿌리는 그들은 견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세례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상응하는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세례였습니다.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는 합당한 행위가 마땅히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삶의 방식을 조차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 씨름, 그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혹독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정말 가장 아름다운 태도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 무리들, 자신들을 찾아 나온 그 무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행할 마땅할 일이 무엇인지를,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음식이 넉넉한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세무 공무원은 등쳐먹지 말고 정직한 과세를 해라. 군인들은 힘이 있다고 착취하거나 협박하거나 사람들에게서 빼앗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봉급에 만족해라.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이 요구한 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다면 그 안에 선한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선함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안에 긍휼의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긍휼함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유대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 가르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 혹은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는 여러분 죽어서도 그 표현해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한 곳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음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산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기 집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오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열매를 내놓으라고 요구받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세리의 장, 바로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장면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면식 없던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며 예수님은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조로 맞아들인 삭개오는 놀라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드립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눌 것이며 누구에게 부당하게 뺏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2배가 아닌 4배나 되갚을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열매는 또한 뿌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듯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그 뿌리를 견고하게 땅에 뿌리박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됨이 내 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뿌리에 헌신할 때에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가 마르면 곧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내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지. 이런 부부 싸움이 잦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메마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이 아주 고약하고 척박해졌습니까? 거칩니까? 여러분 마주치는 사람마다 계속 못마땅합니까? 정말 기름기 쳐져 있지 않는 기계처럼 빡빡한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의 뿌리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말씀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서로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관계들 속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참된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세례 아니겠습니까? 옛사람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은혜 안에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또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는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 은총의 열매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